매주 금요일 사무엘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해야 할 사무엘하 13장은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설교를 하거나 그냥 13장을 넘겼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지적 앞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회개는 대강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했음에 용서를 하실 것이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나오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죄가 지불하게 될 대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니 바로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 8장에 걸쳐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지불하는 대가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그 무거운 13장을 설교하기 위해 먼저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행위는 예배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 성공한 아담을 살인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입니다. 먼저 선을 행하라. 제사에 실패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라 말씀에서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할 선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최고의 선은 제사요 예배였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이요,
죄인 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예배의 죄인으로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제사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 선악과 사건으로 죄인된 인간들의 삶은 이제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는 얻었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코로나19를 죄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내 개인의 삶에 들어올지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그 바이러스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여행도 외출도 자제하고 심지어 사람 만나는 것도 삼가 두렵고 떨림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코로나19를 거절하여 이것이 내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내 삶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듯 손발을 씻듯 오늘 우리가 그 죄를 이겨야 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무서운 것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문, 출세의 문, 합격의 문, 승진의 문, 여행의 문을 열고 건너라면 죄송하지만 가장 먼저 기다리는 것은 죄입니다. 어쩌면 목사보다 선택의 여지 없이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그 현실은 더 많이 알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빠, 사회에 나가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까 아빠는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사회인으로서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취직하면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을 합격하면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한다, 축하한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옷과 더불어, 분위기와 더불어 그 안에 죄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심지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쩌면 병원 중에 병원, 무균실이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어쩌면 교회는 응급실과 같습니다. 병원 내에서 가장 긴급한 환자들, 또는 어쩌면 보호되지 못하는 가운데 병균이 가장 많은 곳은 어쩌면 응급실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응급실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바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은 더하고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예배에 실패하면 제사에 실패하면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배에 실패하면, 제사에 실패하면 너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는 그 죄를 이길 힘이 너에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았어. 이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바대로 다윗은 먼저 예배에서 무너졌고, 사명에서 무너졌고, 기도에서 무너졌어요. 예배에서 무너지고 기도에서 무너진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다윗이 대단했던 게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죄에 죄를 더하면서 다윗이 아니게 되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또 한 말씀으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훌쩍 죄에서 떠나 살면 좋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듯 그 죄와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절대 원리가 바로 예배의 성공자 되어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이면 안 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예배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은혜는 이 강단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하늘을 기대하고, 기도를 해도 하늘을 기대하며 오늘도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예배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배하러 오기 전과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참으로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잔뜩 가지고 와서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이길 만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 사무엘하 13장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들,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과 재앙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안타깝게 실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 이복두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멀리 도피하는 내용의 13장입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의 두 아들, 13장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는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에 대하여 조금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왕자입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압살롬은 가장 잘난 아들, 실력 있는 아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흠이 없을 정도로의 아들 말입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13장에 전개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암논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모든 아들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 암논이 어느 날 이복 동생인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근친상 간의 결혼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암논은 그 묘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하잖아요. 말리면 말릴수록 더 불이 붙고, 암논을, 다말을 사랑하게 되니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가 내 삶에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선을 넘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겨내고 다스려야지. 열 중에 하나라도 적당히 용납하면 결국 그 죄가 나를, 내 삶을, 내 미래를 삼켜버리게 된다. 요즘 사회는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에서, 소설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하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무엇라 해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기준은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암논은 선을 넘어 밀려온 그 사랑이라는 이름에, 그 이름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가 그러했다. 이복도 이 동생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말은 강력하게 오라비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 그 내용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르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 다말이 사정합니다. 오라비여, 아버지 왕에게 말씀하소서. 혹시 허락하실지 어찌합니까? 그러나 암논은 힘으로, 아버지가 그 힘으로 죄를 지었고 힘으로 죄를 덮었듯이 사무엘하 12장을 반복해서 몇 번씩이나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 힘이 대통령의 권세이든지 그 어떤 권세이든지 힘 자랑하면 그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가족의 삶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비정상적 사랑, 그 비정상적 사랑이 목적을 이룬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13장 15절 봅시다. 힘으로 동생을 범한 암논이 그리하고 난 후에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사랑했던 것 이상 미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정이었지. 안타깝게도 다말을 범한 이 욕정으로 범한 이 암논의 문제는 암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암논 역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선을 벗어난 사랑도, 선을 벗어난 미움도 어쩌면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에 삼킨 바가 되면 예배당 안에서 그가 누구이든 내 발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4장 23절에 강조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죄의 유린을 당한 암논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논은 혈통적 장자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공식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암논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것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칙은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암논은 욕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욕정으로 선을 넘었고, 그리고 그 후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니 그의 삶에 담겨있던 혈통적 축복, 그 욕정 앞에서 다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오늘의 쾌락은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적 축복이 있는데 그걸 쏟아버린다고. 지난주일 7계명을 설교하면서 사부 예배 때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같은 내용의 설교를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주일 사부 예배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되었던 바가 무엇이었느냐면, 그대들이 즐기고자 하는 쾌락, 오늘의 쾌락, 오늘의 즐거움은 어쩌면 당신들에게 주어진 미래를 담보로 하여 즐기는 쾌락이고 즐거움일 수 있다. 그대는 오늘의 그대만의 그대가 아니라 미래를 담보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분명한 것은 암논은 혈통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잘 준비되었으면 좋았으련만 밀려오는 죄의 유혹, 욕정 앞에서, 그것도 참사랑이 아니잖아요. 참사랑은 기다리기도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잖아요. 그 앞에서 쏟아버리죠. 오늘의 쾌락, 오늘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미래적 축복, 미래적 은혜, 무엇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 몸부림쳐 자신을 지켜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유혹은 여인만의 유혹이 아니었잖아요. 사단이 여인을 통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잖아요. 어떤 요셉?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요셉의 삶의 생명기근의 생명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진데 요셉을 무너지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켰어요. 오늘의 자신만 지킨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의 미래를 지켰고, 요셉 자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미래적 축복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더 크게 아멘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정복할지어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거룩하고자 깨끗하게 할수록 죄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암논은 혈통적으로 장남이고 압살롬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이었다 했는데, 그 성경의 증언을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거니와.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긴 거지? 아니, 이게 성경이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장동건보다 송중기보다 잘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꺾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모르겠어. 그 머리털 무게가 얼마나 오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 그만큼 모든 것이 풍성했고 대단했다는 것. 그 압살롬은 친동생, 여동생 다말을 부단히 사랑했고 아꼈어요. 그가 그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나중에 그 압살롬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다말이라 지었을 정도로. 14장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버지 닮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당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은 이 외형적 외모에서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면 또한 지도자로서 자질이 풍성했으니 리더십 또한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14장에서 한번 또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순간 화가 났을 텐데 화가 났던 만큼이나 자기를 절제하고 입을 닫아요. 13장 22절 볼까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바라지 않아 입을 닫아요. 어느 정도로? 복수의 기회가 오기까지 2년 동안을 기다려요. 이런 사람 무섭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어쩌면 이 압살롬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쩌면 대단했을 거예요. 얼마나 머리도 잘 돌아가는지 14장에서 보면 아버지 마음을 훔쳐 사람들 마음을 빼앗아,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게 하고 압살롬을 좋아하게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요? 잘생겼다고 그런 거 잊어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14장에서 어느 정도 15장에서 대단하냐면, 15장에서 사람들 마음을 빼앗아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왕의 보좌에서 쫓아낼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할 때 양털을 깎는 날 잔치를 벌이며 암논을 강권적으로 초대하여 같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게 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그 술로 피하여 아버지를 떠나 3년을 머물게 되니 12장에서 다윗에게 보았던 범죄가 아들들 사이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틀어놓았고 신하들도 그 옷을 찢고 모셨었다고. 어찌 이런 일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옷을 찢어 통곡했던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겠어요? 자식들의 문제 앞에서, 자식들의 그 처절한 그 칼부림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약한 가운데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자식의 삶에 보여지니 옷을 찢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체적 약점이니 키가 작은 거 키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정도면 어차피 더 커질 것도 아니고. 자, 근데 내게 있는 신체적 약점이 어느 순간 자식에게 있다?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죄다 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의 죄만 온 인류에게, 후손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윗의 죄가 자식들 삶에서 보여지니 이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강조한 바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의 쾌락,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삶에 담아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 스스로 놓아버리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해서
죄는 사하셨지만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다.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사무엘하 13장에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겨진 사랑입니다. 다윗의 징계는 너 이놈,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향한 징계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징계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하다는 것. 어떠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징계가 도대체 그 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긍휼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증거가, 징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것이 왜라고 하는 데보다는 이 징계 앞에서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가끔은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면 뭔가 느낌이 다른 것 아닐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과거에 이렇으니까 너희 좀 혼나봐,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죄를 졌으니까 너 죄값을 받아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 안에서 다윗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버려 두면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의 회초리를 혹 때리려면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가 이런 죄 지었어, 그러니까 너 좀 맞아봐,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어쩌면 부모는 자식을 때리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을 때리는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값은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값없이 용서하셨다 할 때 우리 편에서 보면 값이 없었던 것이지, 주님이 그 값을,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없이는 우리 입장에서요. 그냥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를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징계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그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돌아와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징계와 함께 있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나?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이 싫어하지 말라는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아니에요. 꾸지람이 있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혼나야 되냐고, 이런 경우들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게 있어졌던 일찍이 언약 안에서 담겨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 이 징계 앞에서 최고의 은혜는 징계의 무거움보다 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잘못을 뭘 했기에 내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하지 말고, 이 시련도 하나님이 지금 엄청 봐주신 거다. 하나님이 있는 대로 죄값을 찾았다면 나는 뼈도 못 추리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신 것은 지금 엄청 봐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 지금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는 아멘을 하기를 원하지만, 목사님, 그건 설교용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 19절은 이런 말씀도 나오네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징계, 오늘의 아픔 앞에서 환경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아멘합시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회개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3남매 양육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참 고마운 게 있어요. 가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데 보면 논리적으로는 애들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어거지를 부리는데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 특징이 있어요.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면 말 대답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애들이 기가 막혀가고 아 하고 화장실 가서 물을 틀어놓고 울어요. 하여튼 우리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 한 놈은 방에 있다가 한 30분이 있다 나오면서 씩 웃어요. 너 아까 엄마한테 안 혼났냐? 근데 왜 웃냐? 근데 아빠 난요 그냥 엄마가 뭐라게 해도 방에 가서 조금 있으면 마음이 괜찮아져요. 엄마잖아. 또 한 놈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소리보다 더 크게 울어요. 똑같아, 달라.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나서 딱 얼굴 씻고 와서 수건으로 닦으면서 한마디야. 밥이나 줘. 나 같으면 안 먹어. 고마운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 손 붙잡읍시다. 최고의 선은 예배 안에서, 회개 안에서 하나님 붙잡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할 때 내가 지은 범죄보다, 내가 지은 죄보다 어때요? 징계가 더 심할까? 1번. 죄만큼 징계하실까? 2번. 3번. 10가지 죄 중에 아주 가벼운 걸로 징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셔요.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 내가 더 큰 징계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두드려 맞아야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주 앞에 옵니다. 나는 주님 손 붙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뼈예요.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 가까이 오기를. 우리 아이 7살 땐가 6살 땐가 연립에 살 때, 빌라에 살 때 어느 날 얘가 그 처갓집 식구 닮았는지 슈퍼에 가서 과일을 훔쳐 갖고 온 거예요. 돈을 안 갖고 갔는데 뭘 이만큼 안고 왔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엄마 이거 봐라. 타락한 우리 아내는 그걸 보고 막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여보 얘 좀 봐봐, 얘 좀 봐봐, 슈퍼에 돈도 없이 가서 이걸 가져왔어. 그러고 웃어.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사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주 설교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설교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도둑놈이었더라고. 내가 도벽도 있었고 참 그 험한 것이 내 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만 참 설교할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네가 도둑놈이다, 네가 도둑놈이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더 센 도둑놈 유호승 보고 설교를 하라 그럴까.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아들 그 슈퍼에서 가져왔는데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가 저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혼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도둑놈, 우리 집에서 어떤 이런 도둑놈이 나왔냐고, 너 나가든지 지금 경찰에 고발한다고 막
다시는 하지 않도록 막 유치원 가방을 싸서 주면서 나가라고.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내가 막 너희 새끼 고발할 거야. 경찰로 막 112 전화한다고 하니까 아버지 잘못했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걔가 나가라고 그럴 때 나 갈게.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안 갈 걸로 굳게 믿고 혼내는 거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닐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더 좋은 환경으로만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교회여 돌아오라, 지구촌의 교회여 바로 서라. 아니, 빛나교회야 돌아오라, 바로 서라. 아니, 유재명 목사 그리고 교회 장로들아,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환경만 회복되면 아무 문제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징계 가운데 다윗을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씨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또 한 번 확인하면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늘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한 걸음 가까이 가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이 찬송하려고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지 않을래요? 성령님이여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찬송합니다.